오늘은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당신의 땅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서셨습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와 싸우고 때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는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로 발걸음해 주신 그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하지 못할 그 고민과 눈물, 또 가슴에 무거운 짐들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저 건조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성령의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수없이 들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른바 지상대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십니까? 막 심장이 막 뛰면서 그래, 내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한쪽 구석이 묵직해지는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후자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의 이미지가 뭐예요? 막 성경을 1년에 막 10독씩 하고 새벽 기도는 단 한 번도 막 빠지지 않고 지하철에서나 뭐 길거리에서나 담대하게 예수천당 불신 쭉막 빨간띠 두르고 이런 전도의 용사들 같은, 웬만한 고난 같은 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특수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나 자신을 보니 그냥 뭐 우리는 당장 내일 출근해서 상사 비위 맞추기도 버겁고 집에 가면 아이들과 전쟁 치느라고 막 진이 다 빠지고, 여기 보니까 애를 3명이나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뭐 진이 다 빠지죠 뭐, 그죠? 애들하고 싸우다 보면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진이 다 빠져요. 뭐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하루에도 뭐 12번씩 올라오는 그 욱하는 성질을 내가 잡질 못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위축이 되죠. 주님, 저는 뭐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는, 그래도 오늘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한 거죠. 저는 그냥 한 B급 정도 되는 신앙인 같아요. 뭐 아마존 성경은 고사하고 내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무슨 제자입니까? 라고 스스로 위축되더라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크질 않아요. 역시 자격지심에 패배감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나에게는 감당 못할 위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짐을 지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거창해 보이는 명령 속에
그 숨겨진 지치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라고 했을 때 따라해 봅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다. 더 크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힘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통장의 잔고, 내 사회적 지위, 내 성격, 내 말주변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앞에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그 다음에 결론인 거죠. 그런데 그 이유, 그러므로 그 전에가 뭐냐?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라고 했나게. 여러분, 여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별표 3번 4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실력 갖췄으니까 이제 가라. 아니에요. 야, 너네도 훈련 잘 됐으니까 이제 가라. 아닌 것이에요. 권세를 누가 가졌답니까?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보여주세요.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대요? 누가? 그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엑수시아. 더 크게, 엑수시아. 자, 이것은 힘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단어긴 한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도 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물리적인 파워, 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물리적인 힘을 디나미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엑수시아는 뭘 얘기하느냐? 어떤 권리, 통치권,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즉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 왕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거대한 덤프트럭이 막 도로를 질주해 와요. 그런데 그 트럭에 엄청난 힘이 있죠. 이 디나미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앞에 서면 그냥 깔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엄청난 트럭을 손짓 하나로 멈춰 세우는 사람이 있죠. 바로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이 트럭보다 힘이 세요? 아니면 힘이 적어요? 그냥 깔리면 죽는 거예요. 트럭과 몸싸움 하면 상대가 되지 않죠. 경찰이 연약해요. 그러나 경찰에는 국가가 부여한 권세, 엑수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 그 거대한 트럭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권세라고 하는 권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것은요, 내 힘을 키우러 나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내 근육 좀 키워주세요. 내 힘 좀 키워주세요. 내가 세상을 한번 맞짱 떠보겠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 권력 앞에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 위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승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권세를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능력을 싸우지 마라. 내 권세를 의지해라.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야. 너는 가서 그 승리의 깃발만을 꼭 뽑기만 하면 된다. 꽂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을 짜내는 고행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들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뭡니까? 직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덤프트럭처럼 막 우리에게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름이라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사단의 세력이 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나를 짓누르는 흑암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권세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명령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였어요. 왜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셔. 저 이방인의 지옥은 그저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구원은 우리한테만 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벽을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 모든 민족이 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도 묘한 계급이 있다라고 그런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은 A급 제자, 영적인 엘리트들, 나같이 주중에 세상에 찌들어 살고 술자리도 피하지 못하고 부부싸움도 하는 나는 그냥 C급 신자지 제자가 아니지 여러분, 이건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 속에는요, 오늘 실패감에 젖어 고개 숙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대단한 엘리트였나요?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저 말도 듣지 않고 그 귀부터 잘라내는 그 베드로 같은 의심 많은 도마, 그들 모두 오합지졸이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런 하자 많은 사람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왜? 제자의 자격은요,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장 상사에서 깨지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처박힌 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정의 불화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 같은 게 무슨 엄마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고, 나 같은 게 무슨 아빠야. 혹시 마음이 울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럼 너 약한 거 알아. 너 넘어진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다. 왜?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자격 없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인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그러면 제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야, 직장 때려치고 신학 공부해라, 야, 더 하나님 그만두고 저기 멀리 선교사 가라, 그게 아닌 것이에요. 20절, 우리 20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거기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여기서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테레인이라고 해요. 테레인. 따라해 봅시다. 테레인.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직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하나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배우는 건 잘해. 그런데 살아내는 게 약하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이 제자는요, 교실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20시간 날아가서 닿는 그 아프리카 오지입니까? 아마존 밀림입니까? 물론 그곳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야 될 그 가정,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야 되는 그 직장,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 그 부엌, 사춘기 자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거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선교지이며 여러분의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틈만 나면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어. 이 직장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좀 떠나버리고 싶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캉스가 유행하고 여행이 유행하고. 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호텔에 가면요, 내가 밥 안 해도 되잖아요. 청소 안 해도 돼요. 상사 잔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돈만 내면 그냥 왕 대접 받는 거예요. 잠시만은 내가 제자가 아닌 손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날 저녁 얼마나 허무하던가요. 다시 전쟁터 같은 그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그냥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아이고, 또 돌아가야 되는구나. 괴롭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실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그 일터, 여러분들의 그 가정, 막 지지고 보고 싸워야 되는 그곳,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매일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직장 상사 앞에서
성경은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이 제대로 실천이 되겠습니까? 죽기보다 힘들죠. 저거 어디 죽지 않나, 저거 잘못되지 않나, 그냥 속으로 막 욕하잖아요. 남들 다 받는 뇌물 적당히 장부 조작해가지고 다들 다 편안하게 사는데 혼자서 그저 정직해라고 하는 그 말씀 지키다 보니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바보 같죠.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야, 속에서 처음 보니 저런 그냥 눈가를 찔러버릴까 막. 남편 보면 막 속이 상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는 제자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내 인내심으로는요 3일도 못 가서 폭발하잖아요. 내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려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위선자가.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마음속에서 미움이 막 부릴 때 일어납니다. 저놈의 자식 막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막 속에서 불이 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시고 예수의 심령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몸부림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얼마나 억울하면 거기서 눈물을 훔치며 주님, 그래도 내가 저 인간 축복하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 속삭이는 짧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이 가정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땅끝에서 드리는 선교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순교이자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거운 사명을, 이 버거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 덧붙여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놓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 밀림에만 주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숨을 쉬는 그 한숨을 쉬며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그 책상 옆에, 여러분이 외롭게 밥을 먹는 그 자리 앞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뒤척이는 침대 머리맡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이 임마누엘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작업이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이 안 보일 때 기도의 눈을 뜨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를 안고 계신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금요일 귀한 시간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좀 만나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이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몸으로 가면 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도망치고 싶었던 그 가정이, 내 직장이, 그 학교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룩한 땅끝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생명줄처럼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직장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 내려놓고 예수의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너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다가 지금 지쳤습니다. 내 얄팍한 계산과 자존심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앞에 떠나갈 지어다. 패배감은 떠나갈 지어다. 승리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